프랑스에서 93살의 할아버지가 코비드-19에 감염되어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고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이 이 할아버지에게 50만 프랑, 미화로 약 10만 불에 가까운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의사는 할아버지에게 이 계산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만한 돈을 지불할 능력은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24시간의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50만 프랑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93년 동안이나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지요. 의사 선생님도 이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지요?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명예나 오락이나 자랑거리들인지요? 이 모든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 24시간을, 그 귀한 시간을 매일 꼬박꼬박 선물로 받습니다. 은혜가 아닌지요? 주님의 은혜를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나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하는 첫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는 항상 첫 번째로 누려야 하는 믿음의 덕목인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모르고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채 허탈해하고 방황해하는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들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광야에서 울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그 은혜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없을 때 그가 세상을 보며 한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불신자나 다른 종교인 이단의 무리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역시 어떤 신앙적인 교리나 교세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 그 누구도 두렵지가 않죠. 와 보시오 하고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완벽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앙인이라는 당신의 생활은 왜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책망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밖에 보려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보면 신앙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괴롭혔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도 주님이 주신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첫 번째 관문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약함을 무시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하게 보여야만 대접을 받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태도 안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도 없고 역사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 태도를 버리기까지 그는 결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붙들어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해 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이겨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사실 당시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도 많고 율법도 잘 지켰지만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 너무도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자기 죄를 너무 잘 알고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세상의 죄인들을 더 좋게 보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여러 어머니들이 모여서 자녀를 기르기가 언제 제일 어려운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부인이 2살만 잘 보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부인이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엘리멘터리 스쿨 가기 시작했을 때 정말 말 안 듣고 기르기 정말 힘든 때예요. 라고 말하죠. 이어서 한 중년 부인이 저는 요 10대 때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10대만 잘 넘기면 좋겠어요.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열기가 좀 식은 듯 하자 그들 중에 유일하게 계셨던 할머니 한 분이 입을 엽니다. 아직도 멀었어. 40살은 넘어봐야 알아. 성도 여러분, 정말 40살이 넘어보면 압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남편이 아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70살이 넘어도 부족하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도 여러분 괜찮은 존재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정말 괜찮은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알 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세의 혈기왕성한 모세는 왕궁에서 멀리 떠나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80세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좌절하고 나약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당대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채용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마 예수님께서 공개 채용을 하신다고 해도 잘난 사람은 아무도 안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식하고 못난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 하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본인도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죠. 바울은 이것을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학자들은 이 병을 간질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병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바울의 질병은 안으로 느끼는 내적 고통도 아니었고 흔한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감출 수도 없는 병이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고 바울을 업신여길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던 위대한 사도인 바울에게도 질병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하나 이상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십니다. 본문을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깨지기 쉽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약한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셨을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제 고백록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참 평안을 몰랐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두 번째 관문은 연약하고 못난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고 보배로우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주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보물이 평범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날 이기게 하시려고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승리이며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약하나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은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요? 바로 믿음이 문제입니다. 자꾸 머리로만 알려고 하고 생활 속에서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눈이 있어야 물건을 보겠지요. 그렇다고 눈이 없다고 물건이 없는 건 역시 아닙니다. 그러나 물건이 있을지라도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때 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리를 들을 때는 눈은 소용이 없고 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려고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도 결코 그 주님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죄가 큰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어려운 일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그 요단강의 물결이 항상 크게 넘쳐 흐르는 때였습니다. 잘못하면 세게 흐르는 물살에 사람들이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넘치게 흐르는 요단강 물에 먼저 자신들의 발을 담그게 되면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겠노라.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먼저 담갔을 때에 물은 멈추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고치고 싶은 성격이나 나쁜 습관이 있는지, 아니면 사랑에 대한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지, 그러면 먼저 발을 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잘 되지 않던 일이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질병이나 습관이나 성격을 고치셨다,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가볍게 여깁니다.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먼저 믿고 체험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결코 체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주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큽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세리도 강도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고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일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구했습니다. 정말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마저 해결되기를 원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은 완벽한 자신보다 약한 자신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도무지 목회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같이 다니던 교회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간질에 걸려서 넘어진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눈을 뒤집고 하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간질병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만 목회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 주 예수님만이 사심을 원했던 것이죠. 그는 이 믿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안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약했기 때문에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다같이 넓고 풍성한 은혜를 소유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도 약한 나를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생기고 깨지기 쉬운 투박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약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약한 줄 분명히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15절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의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성도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안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맡겨드릴 때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거리가 없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요?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맡김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맡기고 사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계속 나옵니다. 전도도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의 실패, 기업이나 직장인으로서의 실패, 도덕적인 삶으로서의 실패, 의지력의 실패 등 많은 실패들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왜 실패를 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붙들고 애썼기 때문이 아닌지요.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시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행들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체험이 시작되는 것은 약하고 못난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에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날 이기게 하시려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본문은 말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체험 가운데 이끄셔서 알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큰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내 모습이 보이는 점, 그런데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함을 인정하는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귀하신 은혜로 토박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삶이 변하여 자신과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삶으로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안에 부어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허락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연약한 내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많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복음의 삶을 함께 나누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